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광풍을 만난 바울 일행은 279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300여 명이 되는 이런 인원이었습니다.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지명은 몰타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섬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했다, 불쌍히 여겨서 이 바울 일행에게 279명의 이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섬에 올라왔는데 사실 경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불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나뭇가지 묶음을 불에 던졌는데 이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또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 있는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의 눈에도 바울은 죄수로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죄수였던 바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독사에 물린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어도 지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보기에는 살인을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본 것이고 바다에서는 이 사람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독사를 불에 털어버리고 몸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는 장면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봐 왔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넘겼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항상 삶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의 자유는 예수님이 8장의 이 말씀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는 물론이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이후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갑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넘기죠. 다윗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도 그랬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는 아무리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완전히 끝나보지 않고서는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폭풍에서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독사로부터 바울을 구해주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은 바울이 뱀의 독으로 갑자기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오래 기다려도.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바울은 이런 상황을 사도행전 14장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 사람은 제우스 그리고 바나바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미 이런 원주민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예사롭지가 않다,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항해를 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이 바울 일행은 이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 7절에 보니까 이 추장의 집은 배가 자초한 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추장은 바울 일행을 3일 동안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추장의 집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던 추장의 아버지를 치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에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고쳤던 사건과 이 본문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그것이 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걸렸던 병도 열병이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이 추장의 아버지를 치유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던 사건과 연결지으면서 바울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은 정말 주님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너희들은 내가 하는 사역들을 이어서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미 약속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더라도 지금 바울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서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도 바울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사역이었고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입에서 참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 저에게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은 저의 본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부업입니다. 저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의 입에서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저의 직업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내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이 수많은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참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임신을 못하는 가정인데 정말 만나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기도한 그날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는데 죽을 병이 나왔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망해가는 사업장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고 그 한 통의 전화로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부모가 예수를 믿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제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왜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사와 표적을 구했을까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사와 표적을 간절히 구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그가 가는 곳마다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추장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하시고 섬의 다른 병든 사람들도 모두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 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따뜻한, 로마로 지금 사도 바울이 압송되어서 죄수로 지금 가는 과정 가운데 멜리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안식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로마로 가던 여정 가운데 이들을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안식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힘을 얻고 다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정말 바울은 함께 배에 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 생명을 전하는 통로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인가? 내 삶 속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힘쓰다 보면 나도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 복음. 이 복음의 정수를 깊이 누리시고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면 왜 내 삶이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무기력할까? 내가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을까?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